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는 야 좀 들어봐, 좀 알아봐, 그리고 좀 봐봐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좀 들어봐봐, 좀 알아봐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 뒤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우리 절기 시온성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좀 보여주고 싶은 것들도 있고 들려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도대체 뭘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아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멀다 가깝다 하는 이 거리는요, 물리적인 그 거리도 있겠지요. 자, 외국 저 예루살렘 참 멀죠, 그죠? 유럽 멉니다. 저 미국 가려고 하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도 거의 하루가 거의 다 걸릴 겁니다. 먼데 있는 그 물리적인 거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의 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동남아에 전쟁이 일어났죠. 태국이라는 나라와 캄보디아 나라가 막 전쟁을 합니다. 이 태국이 군사력으로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다 막 비행기로 폭격을 막 때려 놓습니다. 그 얘기 뉴스를 접하면요, 멀리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 우리 아들이 가 있다면, 내 딸이 가 있다면, 그 폭격이 떨어지는 그곳에 내 남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이것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 뉴스거리는 나의 얘기입니다. 내 문제고 내게 해당되어지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 데 있는 자들아 들어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게 먼 데 있기 때문에 너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가 들어야 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너가 들어야 할 너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에베소서 2장 17절. 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먼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거리가 먼, 그것도 먼데 이겠지만 그 의미보다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이방 사람들을 먼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나는 하나님 관심 없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하나님과 멀리,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먼 옛날, 그 옛날 이야기, 그리고 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다 땅에 있었던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라 같으면은 진짜 남의 얘기고 먼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가장 지금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간섭하시고 그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계속 되어지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그 모든 학대, 약탈, 이것이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사야의 말씀을 봐오면서 그 유다 작은 나라 안에 계속 되어지는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약탈해가 갔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또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온 땅 전체가 피워되어졌고요. 수탈하고 약탈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절실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다라면 다른 것 아닙니다. 이젠 좀 전쟁이 그치고 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일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하고 싶은 얘기는, 야, 너 그 문제, 네가 고민하고 있는,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너가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절 20절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은 내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 사연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계산하는 자는요, 수를 세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전쟁터에 징집해 가기 위해서 군인의 수를 세는 겁니다. 수를 맞춰야지요. 그래서 데려가려고 남편을 징집해 가고 아들을 징집해 가면서 그 수를 세는 사람,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마을에 왔다 하면은 그것만큼 두렵고 그것만큼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공세를 계량하는 사람, 쌀을 얼마나 빼앗아 갈지, 양털을 얼마나 가져갈지, 목초를 얼마나 가져갈지, 내가 이때까지 농사 지어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얼마나 빼앗겨 버려야 될지 알 수 없는, 그것을 공세를 받아가는 그 사람이 마을에 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계속해서 전쟁이 꼬리꼬리 물어서 전쟁이 쳐들어오는데요,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말이 통하죠. 여러분, 아람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같은 아람어를 쓰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래도 뭐 좀 사투리가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해도 웬만하면 말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수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방언이 어려워서 말이 이상해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먼 지역의 사람들까지 이제는 쳐들어와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수탈하고 빼앗아 약탈해 가는데, 저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까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는 그만 전쟁이 거쳤으면, 이제는 좀 그만 뺏겼으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도성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가장 위험한 도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불안한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보면은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봐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위험했던 이 예루살렘이 가장 안정된, 가장 평안한 그 도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바꾸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왕이 문제였고 그들의 지도자가 문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왕은 약탈하기 바빴습니다. 공의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면서 공의로 다스리는 자, 정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신대.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세워놨던 이 왕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약탈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는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말 공의가 어떻게 되어졌냐? 지도자들이 오히려 공의를 다 잃어버렸어요. 엉망이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법을 세우는, 율법을 세우는 자로, 그들의 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물으실 겁니다. 야, 너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조상철, 너가 염려하는 게 뭐지? 너 걱정하는 게 뭐야? 이게 뭔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야, 너 염려하는 건 뭐냐? 그건 내가 해결할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33장 2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내가 그 문제를, 너가 지금 걱정하고 너가 염려하고 너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이상한 역설적인 표현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은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라 하시면서 그것은, 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은 무엇이라고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이 뭐 안전합니까? 장막이 뭘 그리 대단합니까? 안전하고 평안한 처소가 됩니까?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옮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 처소가 장막입니다. 언제든지 옮겨가기 위해서 천막을 치는 것이지, 옮겨가지 않으려면 집을 지어야지, 건물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옮겨가지 아니할 장막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해 놨죠? 그것도 안정된 장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텐트를 쳐놓고 야영을 하는데 바깥에 맹수들이 우 소리 내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안정이 됩니까? 그 맹수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한번 확 긁으면은 그 천막이 그게 튼튼하게 그 버티고 있겠습니까? 찢어지고 무너져 버리죠. 그건 뭐 그리 안전합니까? 그런데 안정된 처소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1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거기에는 여호와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다. 옛날에는요, 성을 쌓았을 때에 가장 안전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주위에 아마 이 사등성도 옛날에 해자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물로 탁
둘러 놓으면은요 함부로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안전하지.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장막이냐 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면 성전으로 표현해야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진 곳은요 3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선막이에요. 선막. 두 번째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또 하나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성전이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도 있지만 헤롯은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겁니다. 좀 더 크게 만들었지. 크게 3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성전은 어디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큰 성전,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좋아했을 성전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재료를 다 내려가지고 야 이걸로 지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너희들 있는 거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출애굽기 33장에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에 힘썼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요 솔로몬이 너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그는 재료를 외국의 좋은 대리석을 가지고 오고요, 저 외국의 좋은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요, 그것을 운반하는 일꾼들도 다 외국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다 가지고 오고요, 그것을 다듬고 성전을 세우는데 그 모든 기술력도 누구를요? 외국의 그 모든 외국인들을 그 기술력을 통해서 싹 지어놨어요. 멋있죠. 화려하게 잘 지었습니다. 솔로몬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서 싹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성경에 보면 뭘 드렸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요 성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드린 것이 없어요. 그들이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성전이 아닌 겁니다. 10개 지파는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게 얼마나 잘 지었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요 그 모세가 만든 그 장막도 아닙니다. 무슨 장막인 줄 압니까?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사야 16장에 가면은 이 다윗의 장막에 왕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그야말로 성전이라 할 수 없어요. 임시처소입니다. 임시처소. 하나님의 뺏겨버렸던 그 법궤를 도로 찾아와서 예루살렘 안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성막은,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은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았는데 그것을 둘 곳이 없어서 장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쳤어요. 거기에는 휘장도 없습니다. 휘장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놓은 그 휘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가서 오픈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법궤를 보고 그 앞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도 거기서 드리지 않았어요. 어디서 했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거기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기브온 산당입니다. 거기서 범죄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죠. 그럼 다윗의 장막은요, 그건 뭐 하던 곳이었느냐 하면요,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에는요, 밤낮 없이 예배하는 자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음껏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선포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비록 짐승을 잡는 제사는 없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던 곳이, 그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막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이 장소 같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이런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던 그곳, 언제든지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 막혀지지 않은 열려진 그 장막,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예배 조소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공간이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영원한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야 들어봐라, 좀 봐봐라, 내 권능, 내 힘과 내 능력을 너희들 좀 알아달라. 너희들 문제, 너희 염려하는 것들이 있느냐, 와서 기도해라. 내가 일어서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